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또 다원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정의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자기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자아숭배가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스럽고 그야말로 암흑시대와 같은 그런 사사시대에도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가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죠. 자,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 두 며느리는요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집안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모압 지방에서 계속 눌러 살아도 나는 이대로 이 집에 이제 이 집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간다고 하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방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나라예요. 더군다나 모압 사람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이방인으로서 천대받고 멸시받을 것이
틀림없어요. 거기 가면 재가를 한다든지 이제 이 새 삶을 찾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극빈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자들만 셋이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왜 이 빈털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나라까지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이 룻기를 잘 읽어보면요, 특히 이 룻기는 주로 이 대화로 되어 있어요. 총 8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55절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지금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 묵상해야 되는데, 이 대화들 가운데 보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주고받는 이 대화들 가운데 보면은 이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이 시월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시자 들어가는 것은 다 그냥 거부감이 생기고, 그래서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나오미는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이 며느리들은 정말 훌륭한 또 며느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친딸로 여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며느리들의 앞날을 염려해요. 또 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정이 들고 정말 서로 헤어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사랑해도, 시어머니가 염려되더라도 그런 애정어린 관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에는 종교가 다르면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가부장적인 시대에.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이 이 말론과 기론과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는, 이제 내가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종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어요? 신앙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두 며느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낯설고 물설은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한때의 그런 감정인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가 참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 두 며느리에게도 이제 시험의 때가 온 거예요.
자,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자, 나오미가 길을 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며느리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헤어지기는 싫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리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 며느리들이라도 의지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면, 또 며느리들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더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며느리들의 그 앞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제는 땅 한 평도 없어요. 이스라엘 가도 의지하고 살 그런 가족들도 없어요. 이제는 이 늙은 시어미와 함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구나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평생 생과부로 그렇게 늙어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멈춰가지고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성심으로 봉양하고 이렇게 보살펴 준 것만 해도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며느리들이더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제 나를 따라가서 끝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느냐. 자식도 없고 얼마든지 제가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가봐야 거기는 모압 사람들 환영하지도 않고 너희들 평생 천대받고 차별받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는 작별의 키스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진정 어린 그런 권면이었어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신앙이 아직 투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미의 생각이 옳아요. 그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나 나중에 이제 룻의 결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돌아가면 안 되죠. 자신의 인생을 다 걸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가야죠. 아직 나오미가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 주십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 얻고 거기 용기를 얻어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인데,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경건한 목사님인데, 아들이 법대에 가가지고 판사 되기를 바라고 공부 열심히 시켰는데, 어느 날 아버지, 저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너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정말 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요,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장로님이 자기 자식 결혼하는데 좀 조건이 안 좋은 사람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지만 조건이 좀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막 그 조건 따져가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런 이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너는 안 돼 하고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처음에는 다 믿음이 불완전했죠.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키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도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룻기 3장에 가보면은 이제 믿음이 생겨요. 온전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룻을 이제 보아스에게 이렇게 시집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해가 도망가지만 않으면. 이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뭐예요? 나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이 떠나온 고향으로 안 돌아간 거. 끝까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자꾸 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끝까지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붙어 있었던 거, 나 그거 한 가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붙어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했어요. 이제 두 며느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봅시다. 먼저 오르바가 선택을 합니다. 10절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유, 첫 시험은 다 통과했어요. 이 오르바도 보통 아니에요. 오르바도 그냥 인간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막 돌아가라고 해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간곡하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지금 나오미가요 며느리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아주 혹독한 시험이에요. 자,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는 점도 있고, 외국인으로서 편견과 천대를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며느리들에게 가장 아픈 것이 뭐예요?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평생 과부로 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대가였어요. 그래서 요 점을 막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간다면 그녀들이 결혼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누가 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처녀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미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각 집안마다 물려주신 그 이제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 중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죠? 상속자가 없으면 그 기업이 이제 남한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대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형이 남긴 이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이제 형의 상속할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계대 결혼법인데, 자, 이런 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혼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오미가 결혼해야 되겠죠.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 만나서 제가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 며느리들과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다 늙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그리고 설령 결혼한다 칩시다.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결혼하려면 몇 살이라 돼야 되죠? 한 20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20년 지나면 그 며느리들은 또 몇 살이 돼? 이제 다 늙어버려요, 또.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그냥 2중, 3중으로 그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결혼 못한다. 이스라엘 가면 과부로 늙어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자, 이런 나오미의 설득에 굴복해가지고 이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 혹독한 시험에 무너졌어요. 14절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두 사람의 이제 선택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와 설득을 듣고 두 며느리가 함께 대성통곡을 하고 나서, 대성통곡한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헤어지기가 싫고, 더군다나 시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만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으니까 그냥 함께 묻어서, 우리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 하면 막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 말고도 나보다 더 젊은 룻도 그렇게 희생하는데 하면서 함께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냉혹한 형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포옹하고 작별의 키스를 하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참된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정말 열심을 가졌다, 정말 희생적인 사람이다, 야,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선택을 하는구나, 자,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혹독한 시험에 직면하자 그의 신앙에 이제 그 밑바닥이 드러났어요. 그의 신앙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 만한 그런 신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구원의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신앙 고백이 훌륭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환경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러한 시험을 거치게 될 때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손해를 보고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그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르바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룻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자, 오르바가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하자 나오미는 이제 오르바를 들어서 룻을 설득합니다. 이제 더 쉽죠. 한 사람이 그렇게 타협을 하면요, 결정을 하면 뒤따르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더군다나 오르바는 손윗동서입니다. 손윗동서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먼저 믿었어요. 오르바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먼저 믿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믿고 먼저 그렇게 이제 선택한 사람이, 그리고 더 책임을 가져도 더 크게 가지는 거 아니에요? 맏며느리니까. 그런 사람이 결정했으니까 룻은 이제 시어머니와 헤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무런 비난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자, 룻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룻은 결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룻의 신앙 고백을 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정말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룻이 가졌던 굳은 신앙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주 그냥 이제 다시는 한마디도 못하게 딱 잘라서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 앞으로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이 시험은요,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때 끝납니다. 조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 어려워요. 정말 단호하게 그냥 싹부터 딱 잘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신앙적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룻의 선택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12절에서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룻이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곳이 왜 왔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룻의 이 선택의 이제 근거가 된 것이죠. 룻의 선택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15절과 반대죠. 자, 15절은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오르바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오르바의 선택은 뭐예요?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모압 사람들. 그 다음에 그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무슨 신이죠? 그모스 신, 모압의 신. 오르바의 선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 자,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친정으로 돌아가서 모압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끈앞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모압 여인인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받아줄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과 가족 관계에는 받아줘요. 자, 미국 사람과 결혼하면 미국 시민권이 생기죠. 지금 한국에도 동남아 사람들 들어오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 될 수 있죠? 한국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돼요. 한국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돼요. 그 가족이 되면 이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도 다 죽고 자식도 없지만 시어머니가 있어.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를 붙드는 길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나 끝까지 어머니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족장들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자, 이런 요셉이나 이런 족장들의 마지막 소원이 뭐죠? 내가 죽거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다 나를 묻어달라. 이게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근데 룻도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 그 땅에 나도 죽어서 묻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정타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저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나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이야, 이거 뭐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요. 뭐 바늘 하나 찌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룻의 태도가 너무나도 이렇게 단호하였기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설득하기를 포기합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나오미보다도 훨씬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신앙 경력이 몇 년이에요? 나오미는 요즘으로 하면 완전히 모태신앙에다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룻은 이제 갓 교회 나온 초신자예요. 그런데 나오미도 아직 그냥 믿음이 연약한데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있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데 룻은요 완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뭐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의 빛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직접 부어주시는 초월적인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요소는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거죠. 믿음의 내용,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듣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자연적인 요소라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어떤 간접적인 그런 이제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직접 부어주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쫙 비춰졌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그 초월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룻의 선택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이 타락한 시대에도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선택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믿음의 본보기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보기로 그렇게 영원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어둡고 혼란스럽고 그 암흑시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고 지금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이방인을 통해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처형되는 모압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잖아요. 그죠? 여자는 그냥 부속물이지, 남자의 부속물이고 항상 남자 위주로 하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는 그 무력한 존재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그 룻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미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의 불신을 책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들어 책망하셨습니까? 로마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다가 그 믿음을 드러냈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오실 것도 없습니다. 나도 하인들이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그야말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여기고 개, 돼지로 여겼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 로마인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유대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수로보니게라는 곳에 이제 유대 지경에서 떠나서, 유대 나라가 아니라 그 이방 땅입니다. 거기는 이방 땅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 가나안족 여인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오니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해요. 그런데도 또 막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하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라면 너희들은 뭐다? 개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이제 의식을 이렇게 예수님께 표현하신 거죠. 그럼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옳대요, 그 말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옳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와
정말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옳습니다. 옳습니다만 이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신앙 연륜도 많고 큰 교회 다니고 나보다 그렇게 힘도 좋은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 무슨 신앙을 지키겠다고, 나 혼자서 주님의 뜻을 살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그런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이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룻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사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오르바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룻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룻은, 이 룻과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나오미를 통해서, 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인 이 룻의 믿음을 통해서, 이 룻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예비하시고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정말 힘이 없죠. 보잘것없는 늙은이에요. 나오미에게서 기대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룻 보세요. 룻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이게 서로 연합을 하니까 나오미는 룻 때문에 소망을 찾는 거예요. 룻 때문에 나중에 대를 잇게 되고요, 손자를 품에 안게 되고요, 룻 때문에 이제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룻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나오미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고, 놀랍게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연약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를 보든지 성도를 보든지 정말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룻과 나오미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 연합을 넓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강요를 토요일 저녁마다 공부를 하는데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청소도 하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그 지루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이제 나눔 시간을 가져요. 난 처음에 시작하면서, 야, 이거 몇 번이나 할 수 있겠나? 이거 하다가 이제 뭐 안 나오면 그만두지 뭐. 그럼 나도 편하고 좋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도 안 끝나. 왜냐면 나 혼자만 같으면 이거 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만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 가르치는 사람도 또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힘을 얻고 꾸역꾸역 와요. 와가지고 그렇게 내 생각에는 재미도 없고 지루한 내용인데 그거 듣고 또 막 나누고 뭘 깨달았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했나? 내가 저런 내용 그런 내용이었나? 나도 놀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매주 끊이지 않고 또 기회가 있으니까 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적은 모임을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 기독교 강요 모임을 통해서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이 사사시대에도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보아스 같은 사람, 나오미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한 사람, 정말 미미한 존재라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보잘것 없다고 해서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